할렐루야. 오늘은 한우카 이틀째 축제의 날이며 또 9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바예쉐브를 다루게 됩니다. 이 바예쉐브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이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징조 가운데 또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그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기본적으로 오늘 이 바예쉐브를 통하여 그가 거주하였으니 베레시트 창세기 31장 1절부터 40장 23절을 통하여 유다와 요셉에 불리는 두 왕국의 분리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 의하여 시기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위대한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얄 토라, 특별히 이 창세기 메시지는 총 1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라 포션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로 벌써 이제 12번 마치게 되면 이 창세기 토라 포션을 마치게 되는데 거의 이제 후반기에 돌아왔습니다. 바예쉐브, 거주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한우카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우카의 두 번째 날에 특별히 9번째 토라 포션 바예쉐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미주 지역은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아직 세틀되지 아니하 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 이 미국은 지금 이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 좌익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바나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우카 축제는 이 빛의 축제인데 그 진리의 빛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의 그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어제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미 대법원이 텍사스 주와 또 나머지 20개 주가 이번 선거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대법원에다 올렸는데 어제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워싱턴 DC에는 전 미국에 있는 이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또 트럼프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지금 와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예배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믿는 사람이고 제가 깜짝 놀란 그 사회자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와의 이름이 지금 워싱턴 DC를 흔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우카의 축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이 히브리 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신한 동역자 한 분이 이렇게 멋있는 예수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렙, 벳, 기멜, 달렛 전부 12 이 숫자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The name of God is Yeshua 그리고 메노라가 있고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이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이제 12월이 마지막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난 9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5, 7, 8일 이 달력을 예수아스 칼렌더 예수아스 칼렌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빛을 만방에 전파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이 귀한 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쉐브를 준비하면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이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쉐브는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누가 왕권을 가지고 누가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오리지널 말키제덱의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 다음의 후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조금 이따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게 되는데 37장 1절에서 바야셰브 거류하였더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야하콥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하콥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이 토라 포션이 바에쉐브는 야하콥과 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하콥은 가나안 땅에 거류했는데 그 야하콥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여기에 거류하던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러니까 야하콥은 거주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류하고 이 두 개의 뚜렷한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자세히 2절에 보면은 야하콥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돌레돗 이 족보가 이제 야하콥의 족보인데
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다루는 족보에 제일 먼저 지금 야곱은 21년 동안 저 북쪽에 잡혀가 가지고 포로로 도망 다니다가 이제 12 자식을 이루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분명히 레우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우벤도 아니요, 또 유다도 아닌 요셉이 이 메시아닉 라인, 그 다음에 말키제덱 라인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계자는 레우벤이 아닌 요셉이다.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이 동사는 야사. 그래서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21년 동안 형을 피해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는 거류하다, 마구루, sojourning. 이것은 영원성이 아니라 임시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주하려고 했더니 이 거주를 방해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토라 포션에 거주하다, 거류하다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wandering. 야곱의 할아버지는 wandering 했대요. sojourning.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왜 야곱의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 말뚝을 받는 거류를 하지 않고 sojourning. 왜 방황을 했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떠들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이 미국은 두 세력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빛의 세력들을 완전히 지금 사기성으로 투표를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세력에 의해 가지고 막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속였습니다. 흑암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고생 끝에 야곱이 12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딱 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이 그를 저 애굽으로 팔아먹어 가지고 창세기 37장 33절과 34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야곱의 거주를 방해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평안히 있으려고 했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미국이 마찬가지. 이제 미국이 독립 이래로 아주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독립전쟁도 그랬지만은 또 링컨 때 남북전쟁 때 갈라지죠. 그래서 남북전쟁 1860년대에 있었던 남북전쟁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2020년대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종교의 자유를 귀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세력들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뭐 법을 어기고 막 제멋대로 막 이 법을 어겨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이 흑암의 권세들의 좌파 세력과의 대결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이 찢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엘셰브를 보니까 사실상 요셉과 유다 형제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미국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트렁클리티 평강 중에 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팬데믹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지금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션이 뭡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야곱의 모든 이 생애를 책임져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세력인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곡식이 모자라 가지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구하게 되는 사건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이 바엘셰브는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가 히브리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찢기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는 뭐 600만 이상의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거주하려고 했었는데 거주하지 말고 너의 할아버지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저 원더링하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지금 바랄 때입니다.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엘셰브를 통하여 타임리 메시지, 다시 말하면 흑암이 꽉 들어찬 이 정치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생의 이 투쟁은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사실상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 가지고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의 식구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사실상 요셉이 무너진 장막에서 다시 키워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7장 1절 바엘셰브 그가 거하였으니 그 뜻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이죠. 바엘셰브 야하콥 베에레츠 메그레, 그 다음에 아비브 베에레츠 카나안, 그가
거하였으니 야곱이 베에레츠 메그레이 그의 아비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비가 원더링 하던 그저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유리하던 땅 그다음에 여기 아비가 그의 아비죠. 그다음에 베에레츠 가나안 땅에 그렇게 원더링 하던 그 아비의 땅에 그가 거주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미션을 위하여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이 야곱의 이 족보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 바로 야곱 다음에 요셉이 등장을.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와의 라인이 그리고 또 요셉과 유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두 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바에쉐브의 어원은 야삽입니다. 야삽 세 글자죠. 살다 머물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또 형제들 중에 요셉과 유다의 생애에 초점을 두부로 말미암아 이 두 집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땅이라는 말도 두 번 나오죠. 여기 베에레츠 이 땅이 두 번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바에쉐브 야곱 베에레츠 땅이 한 에레츠 땅이죠. 그다음에 메그레이 그다음에 아비브 베에레츠 두 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약속의 언약으로 준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적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권하노니 말씀하실 적에도 강조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키제덱 언약의 기업으로 땅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기업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프로 이스라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개념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그 다음에 그 후손 이것이 말키제덱 언약의 기업입니다. 또 여러 후손 중에 루벤이 아닌 요셉의 생애가 제일 먼저 소개되므로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다. 이건 메시아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테히림 시편 78편 1절과 2절과 4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시 말하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하웨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건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가론. 여러분과 저는 후대에 살고 있죠.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기이한 일들을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 포션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유다와 요셉의 분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이사야서 46장에 내가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 종말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 요셉에 관한 사건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신앙의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갈 때는 17살의 소년으로 팔려간 종으로 끌려 팔려갔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무충이가 그 7년 흉년과 7년 이 풍년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그는 또 하나님께서 꿈에 힘을 능력을 주셔서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며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기업 중에 땅에 강조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첫 번 나오죠.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업이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장자권입니다. 이는 말기제덱 언약에서 약속된 땅에 거주함을 말하며 땅은 우리의 기업이며 장자권이며 그러나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지막 때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비늘이 벗어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요셉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요셉은 메시아닉 foreshadowing 메시아 예수와를 예시해 주는 그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브릿 하다샤 신약을 공부하면서 많은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개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바에쉐부에서 나오는 이 요셉이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건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슬레이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권력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이 투쟁에서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는 야곱의 양떼를 위하여 과거에 이제 초림을 하셨죠. 초림을. 그런데 초림하셨을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적에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토라 회복을 통해 야곱의 양떼이며 특별히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주된 지파이고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집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요셉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이 뭡니까? 채색 옷. 여러 가지 컬러의 채색 옷. 제가 우리는 요셉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채색 옷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이들을 다 이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양떼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 외삼촌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양을 치고 양을 어떻게 불리는가 하는 이 특별한 기름 부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 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와의 이 사역 가운데 브릿 하다샤, 특별히 이 가스펠을 통하여 예수와에 관한 예표를 지금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 3대 사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스콜딩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이 표적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해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요셉의 생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시기하고 질탐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백성,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법대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99.9%가 전부 거짓을 선전하고 있어요. 거짓, 다시 말하면 페이크 뉴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도 많지만 그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경고를 받았죠. 유튜브에 센서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에 관한 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전부 차단시킨대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이 아주 그냥 아주 진할 대로 이 대선을 통하여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서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자가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세 번째 징조를 한번 보십시다.
이 주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온 종들을 잘한 종들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상급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없죠. 그래서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와를 왕으로 환영하는 그룹들과 미워하여 왕됨을 원치 않은 백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세력이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막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와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99.9%가 거짓을 보도하는데 앞장서고 진리는 자꾸 은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밤모습에 잡혀가지고 외로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예수와의 그 핍박과 또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와의 다가오는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룬 이 신앙의 자세를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때가 요셉의 탄생을 한 것이 처음 17년 17세에 그가 팔려갔죠. 그래서 17년 동안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불같은 시험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요셉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적의 국가들을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맺고요. 이번 주에는 모로코가 다시 또 이스라엘과 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종들의 하나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와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본이 되셔가지고 왕으로 오셨지만 미워하고 왕됨을 원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핍박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레벨에 속하여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다시 말하는 그 땅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를 약속의 땅의 법적인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 장자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땅의 소유권은 장자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을 소지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이따 가발하지만 그 히브리 땅에서 상속권을 받고 장자권을 갖고 땅의 소유권을 소유한 그 주인이 쫓김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은 땅의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또 이 채색 옷, 여기 케토넷 파심, 이것은 왕실의 예복을 말하죠. 다양한 채색 수를 놓은 줄무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채색 옷을 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왕국에서 입게 될 의인들의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다가오는 왕국을 늘 사모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은 장자권의 튜닉이다. 또 이 요셉은 특별히 누가 장자권을 갖게 됩니까? 에프라임이 되죠. 에프라임. 그래서 이 요셉, 에프라임은 같은 말이죠.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 요셉,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프라임. 에프라임이 장자입니다. 에프라임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프라스티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건 프라스티튜션이에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영들을 양떼들을 회복해 가지고 토라로 회복을 해 가지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역들을 우리는 토라를 기억하게 하리라. 엘리야의 사역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셉하면 뭡니까? 꿈꾸는 자,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하고 창세기 3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꿈은 전부 예언적입니다. 이 곡식단, 이 절한단 말. 사실상 이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 요셉을 만났다고 해도 다 절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해 배우게 되죠. 요셉 앞에서 다 그들이 절합니다. 예언적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 달, 별, 여기에 보니까 이 해, 달, 별들이 37장 9절에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꿈 내용들이 이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곡식단이 절하고 해, 달, 별. 그래서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열한 별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이셰브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치는 그 구속의 사역은 오늘 토라 포션 바이셰브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7장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그 양떼는 전부 아버지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이 잘 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관찰하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하여 사실상 스파이로 간 겁니다. 아주 내놓게 조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불리하게.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부터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속사역의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켐에서 애굽으로 첫 번 종으로 팔려가고 예수와는 그의 양들을 찾아 구속하십니다. 양들을 찾아 구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예수와께서 모세 글 토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한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토라에 모세 그린 토라에 나온 모든 메시아닉 사역에 대한 얘기를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토라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토라는 전부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세브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와를 믿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말세 종말의 구속은 이 토라를 비유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자는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 자는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아까 이 구속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서 여기서 양을 쳐야 되는데 형들이 이쪽 도탄으로 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났지만 그가 형들에 의하여 묶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모든 그 형들을 전부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나라를 준비한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큰 번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와 달과 별,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수같이, 그다음에 이 수많은 민족들, 이 수많은 민족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종으로 먼저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많은 모래와 같은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갔던 이 여행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던 아주 무서운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에 결정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려움이 겹치면은 그것은 예수와 하마색의 구속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이세브를 처음 시작할 때 관찰한 내용 중에 야곱의 생에 이제는 제발 좀 이 떠돌이 생활하지 말고 이제 내가 자녀 12를 두었고 딸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요셉이 해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온 날이 곧 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이제는 그 눈물을 뿌렸지만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이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속한 자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지파에 속하여 가지고 마지막 때 성령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나타날 때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와의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으로 출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하여 유혹을 받았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감옥에 있는 이 바로의 떡관장, 그 다음에 술관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가 출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려울 적에 예수와의 꿈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요셉이 그랬죠.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느 곳을 무슨 일 하든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를 축복하였더라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찢겨질 위험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왕국의 장자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찢겨진 경험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예수와는 회복의 사역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찢겨진 요셉의 피에 적신 채색 옷은 왕국의 장자권이 조각적으로 찢겨지게 되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예수와의 사역인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깨지는 것도 여기서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국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흩어지고 찢겨지고 분단된 백성들과 사람들과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나카모. 우리가 이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을 7주 동안 이제 그 욤키푸 전에 갖는 위로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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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와의 위로가 성령님의 컴포트, 보혜사 성령님의 컴포트를 통하여 위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다루는 이 족보에 제일 먼저 나타난 요셉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셉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예수와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브릿하다자 신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오늘 토라 포션 바에세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요셉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렸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또 계시록 7장 8절에 이제 12지파가 나온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모형, 예수와의 모형이 요셉인데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죄로 인한 실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이 요셉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또 요셉은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 없이 말씀으로 산 생애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믿음으로 예수와를 지금 믿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지금 막 다 맡기고 있죠. 예수와 안 만났는데 요셉의 생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창세기 3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을 지었더니. 그리고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큰 위로로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오직 창세기 39장에서만 야훼의 이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창세기 39장 5번 2번,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 또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토라에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오직 2번밖에 안 나와요. 요셉과 다윗.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예수와의 모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요셉에 대한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1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도 다윗의 자손 예수와,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 이 단어를, 이 히브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 이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요셉이 이제 꿈 해석자로서 이 꿈 해석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의 양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양떼, 이것을 히브리 성경 at 존, 이 존이 양떼죠. 그래서 이 존 양떼 앞에 알렙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주인은 예수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진짜 주인은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권, 튜닉, 그 채색옷이 장자권의 왕권의 채색옷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 베콜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남겨줬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원래가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이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고백할 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히브리 땅의 주인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자기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찢김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세브를 통하여 이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을 계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토라는 다시 말하면은 이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막 70 이 S 뭡니까 결.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막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올해 보지 못한 결을 또 내년에 보게 되고 또 그 레이어 자체가 막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하나를 또 열면 그 양파같이 하나를 까면 또 나타나고 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땅에서 히브리 땅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찢김을 받는 사건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나오는 끌려온 히브리 말로 가나브 키드냅 I was stolen from the land of Hebrew.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 중에 왕이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왕 되심을 원치 않냐고 미워하는 자. 저는 이번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수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면서도 막 미움을 당하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지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그 많은 마가 롤리 중에 예수와 이름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너무 예견치 못한 사건입니다. 막 예수와 하마시아 하면서 막 그다음에 그 강사들이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딱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미국의 대선의 혼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정의로운 헌법을 준수하는 이 선거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키제덱 왕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거기에 선 강사들이 꼭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아비누 샤바샤마이 이카리스입니까? 타본 말후 대가 예세레 전까 바렛 아레스카샤 하샤마임.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 직전에 지금 미국의 대선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오심의 빛을 이 혼돈 가운데서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끝까지 지켜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99.9%의 미디어가 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붕에서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왜 아버지는 그 올바른 정치를 하는 도시보다는 이 좌익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만 살았느냐. LA도 지금 좌익 세력이죠. 저 시카고 일리노이도 좌익 세력이죠. 미네소타 제가 신학을 했더니 좌익 세력 중에 좌익이죠. 그 다음에 시애틀 좌익 세력 중에 좌익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히라. 어두운 곳에 한옥과 등불을 밝히라. 어두운 곳에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외치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제 개인의 얘기를 굉장히 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또 미국에 오기 전에 직전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언론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보수파였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C자로 시작된, 지읒자로 시작되는 언론계. 보수 중에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친중 좌파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 마지막 직업 중에 일하는 것이 그렇고, 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가졌던 또 이 직장이 T로 시작되는 잡지, 세계적인 잡지 T로 시작돼요. 그때 엄청나게 보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슬펐어요. 또 우리 전명자 목사도 이번 그 미국의 대선 선거의 앞뒤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73년대에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제대로 된 그때의 미국이 그리워진다.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막 사탄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냥 특별히 CCP, 이 친중 이 좌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 요즘 막 터진 뉴스 있죠. 뭐 여자 스파이, 그 중국 그 여대생들이 전부 스파이랍니다. 스파이.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스파이들이 막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모든 50개 주의 정치인들을 전부 컨택트 해가지고 돈으로 미인계로 유의해가지고 약점을 잡습니다. 저 북한하고 똑같아요.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뭐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의 아들이 그냥 또 중공돈 먹고 또 러시아 돈 모아가지고는 엄청난 사건에 의해 또 사건이 터졌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좀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21년 동안에 타양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고 편안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다가오는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나중에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산파 역할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와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이 애굽의 높은 지위로 전 그의 식구들과 그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축복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적게 맡긴 자는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큽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큰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위로하심과 그의 성령의 능력과 또 그의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은 훨씬 크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에셰바를 통하여 요셉의 생애,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이 어려운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불타오르며 요셉의 생애가 나타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바에셰브 9번째 토라 포션을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빛의 세레브리딩 이 축제인 하누카 이틀째에 맞게 되는 이 샤밧 날의 9번째 토라 포션을 통하여 특별히 요셉이 그의 형 루벤 그 다음에 예후다와 분리되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두 집의 분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떼를 찾아서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신앙의 도전을 통하여 실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 또한 절망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몸 밖으로 떠나가게 무찔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한 큰 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산을 향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 어려운 기간 동안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축복의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야곱의 생애 가장 슬픈 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듯이 이번 코비드-19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다가오는 왕국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해피 카누카.